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만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대면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불편해해요.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는 물은 이 땅의 물과 다르다고,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물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목마름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이 뭔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늘 점검해 볼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나? 그걸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여자는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죠. 이 여자는 여전히 예수님은 영혼의 만족을 의미하는데 물리적인, 물질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꼭 있어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남편이 가정이 꼭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자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아마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명의 남편들은 정식적으로 결혼하고 그렇게 부부로서 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같이 동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계속해서 만나고 같이 살고 동거했던 이 여인의 부도덕한 삶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안식을 얻었다고.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종교를 되도록 갖는 것을 권장해요. 왜 종교 갖는 걸 권장할까요? 도움이 되니까. 병을 고치는데 마음의 평안도 주고 위안도 주고 안식도 주니까 도움이 되니까 종교를 가지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에서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종교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러 권합니까? 종교를 왜 갖습니까? 그것은 종교를 통해서 위안과 안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막연히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인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남편을 욕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행복을 추구했겠죠. 이 사람이면 내게 행복을 줄 거야. 저 사람이 내게 행복을 줄 거야. 끊임없이 추구했는데 결국 네가 찾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병원을 언제 갑니까? 병원을 언제 가요? 내가 병들었을 때 가죠. 내가 건강하면 병원을 가지 않아요. 내가 건강할 때 병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내 스스로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혼자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에 왜 여인에게 물었습니까? 야,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라. 네가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기쁨과 정말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의 너의 힘과 노력으로 정말 행복을 추구했는데 지금 찾았냐? 네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막연히 위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가 아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위안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진실을 대면하는 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물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정말 나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여전히 내 안에 내 의가 살아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말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고백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맛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의 모습을 보라. 진실을 직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았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들. 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다고 믿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서 그 결과는 어땠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생수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